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2015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흠령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인되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예해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받으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시온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힘찬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당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봉독할 말씀 가지고 섬김에 합당한 예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두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귀한 권세를 주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항상 죄에 눌려서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으로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힘써 그 능력을 세상에 나가 전파함으로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왔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의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주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화의 주님 이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예절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꾀테는 예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현인은 선인과 악인의 구별은 예의를 알고 모르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오신 그 하나님과 천사들을 잘 대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합당한 예절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래되어질 일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이삭을 주신다는 언약을 받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오랜 후에 이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3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그런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벗이라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이 심판주를 악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밤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합당한 예절,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과 합당치 않는 예절은 이와 같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을 잘 지킬 때 우리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심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예절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서 그대로 행함으로 아브라함에 받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런 친절과 이런 봉사는 바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한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친절하더라, 예의가 바르더라, 그러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얼굴 찡그리는 적이 없고요, 불안에 떠는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러한 삶의 예절은 바로 전도하는데도 참으로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얼굴 찡그리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바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즐거워하지? 어떻게 해서 찬송이 넘치지? 나도 예수 믿고 저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붙들어서 그 나무 그늘 아래 쉬게 하고 그들을 정성껏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복을 받게 됐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친절을 베푼 분들이 천사를 대접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바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한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예비한 천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친절하게 사람 대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2절에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대접함으로써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게 됨으로써 바로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대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와서 바로 주 안에서 일하는 분들과 주의 일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앞에서 일은 못하지만은 그 앞에서 일하는 분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함께 주의 일 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사람을 가려가면서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다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한 루디아는 바로 바울 사도를 친절하게 대접해서 강건하게 자기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접하는 그것이 이와 같은 큰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 있는 야간에 당번되는 그런 종업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큰 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호텔마다 꽉 차서 객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이 노 부부가 와서 객실을 찾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은 그 노 부부가 잘 데가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내가 잘 그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주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 부부가 쾌히 그것이라도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밤을 자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 종업원에게 명함을 하나 줍니다. 그런데 그 명함에는 객실 1,900개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이고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아스토리아 호텔 경영인이었다. 세상에 이 작은 친절이 세계 최고의 호텔 주인을 재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부부는 이 작은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야간 종업원을 전격적으로 아스토리아 호텔 총 지배인으로 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내보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